찬송가 29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하나님은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곧 내 이웃과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때에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 무조건 내가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목적과 사역의 모든 방향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담대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가 모세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패역함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진멸하여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차라리 자기의 뭐예요?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지옥에 가도 좋은데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을 살릴 수만 있으면, 구원할 수만 있으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심령까지라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모세는 광야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요나단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었잖아요. 당연히 아버지가 왕이니까 요나단도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땅한 사람이죠. 또 그런 어떠한 혈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격도 훌륭했습니다. 용맹했고요. 또 진실했고 성품도 너무나 좋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우리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었지만 이 요나단이 이 다윗보다 못한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왕의 성품으로는요 더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요, 그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다윗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왕위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자기가 왕이 되어야지. 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성경은 사랑합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했습니다.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생명책, 모세처럼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 고륙, 내 친척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한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만 바라보면 당연히 영생을 얻고요, 천국에 가는 그런 소망이 있죠. 하지만 이 민족, 내 형제, 내 고립과 친척을 바라보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야 한다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요, 그 동족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이외에 우리 사도 바울의 모든 모습을 보면요, 그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에서 유익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수고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우리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 결국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종의 형태를 입고 있던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요,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스데반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해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오히려 우리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어리석다, 바보다, 실에 뒤처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사랑이고 또 거룩인 거예요. 세상과 다른 모습인 겁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바보라고 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끝까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헌신하고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우리가 따져야 되지만 그 옳고 그름과 더불어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이 과연 이것이 그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바라보고 또 고민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소리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고민하셔야 돼요. 이 말이 그에게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 나의 이 행동이 그에게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는, 만족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철저히 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가, 나의 유익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사랑으로 넘쳐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요, 부모와 자녀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면 그 가정이요, 우리가 상처받거나 깨어질 리가 없는 거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든 성도들도 모였을 때에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내 만족을 구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상대방에게 이 교회의 유익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얼마나 이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대개 성도들이 마침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모였을 때에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모든 모임을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에 내가 너의 유익을 구해주는 그런 귀한 성도들, 그런 공동체 가운데 내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 기쁨을 갖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만나는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되,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로 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수덕 선생님과 우리 선문재 안수 집사님, 또 주님에게 박문선 사모님 깨끗이 나음 받고요,
또 교회와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체력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이혁풍 목사님과 또 우영희 집사님, 또 형남 집사님 나음받고 회복된 모습으로 함께 얼굴 보고 예배하는 그런 주일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는 그런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